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로 25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유다 왕국은 급속하게 해체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급속하게 망해갔다는 말이죠.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가 차례로 왕 위에 올랐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에는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이 되었는데 석 달 후에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해 버렸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내주었고 바벨론은 이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서 예루살렘 백성 가운데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고 그 외에는 모든 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용사들도 장인들도 대장장이들도 다 잡아갔습니다. 유다는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이어서 그의 숙부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24장 17절 말씀 보면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에 이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돼서 11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완전히 무력화된 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바벨론에 맞선 사람이었습니다. 24장 20절 보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게 항복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을 의지해서 반전의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지만 이 상황에도 바벨론에 맞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도망치는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었을 때에 모든 군사가 그 성에서 도망쳤다라고 분명히 4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경로를 보면 여리고 평지를 통해서 동쪽 아라바 쪽을 향해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주 경로를 보면 당시 바벨론을 대적하려던 모압과 암몬 왕에게로 가서 후위를 도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시드기야와 여호야긴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시드기야가 여호야긴보다 훨씬 용감해 보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나자 그냥 손을 놓아버린 것처럼 여호야기는 보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그런 이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드기야의 이런 행동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독히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그와 그의 백성이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그 자신도 그리고 유다 백성마저도 멸망으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결국에 그의 항전은 주님의 징계를 거부한 만용이었다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음을, 그 기회를 놓쳐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실 행위를 포기하지 않은 죄의 길에 서 있으면서 미련하게 그것을 꼭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된 길, 옳지 않은 길에 미련하게 서 있지 않고 옳은 길을 향해서 단호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지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유다에게도 그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유다에게 주셨던 그 11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위급해도 아무리 죄가 깊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용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죄된 길에서 헤매이며 죄를 반복하는 삶에서 돌이키는 단호함과 용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